항상 너희 가운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보여도 동화를 굉장히 좋아하던 철부지 소년이었습니다. 그 중에 또 좋아하던 동화 중 하나가 바로 이솝 우화에 해당하는 양치기 소년입니다. 여러분, 양치기 소년 너무나도 잘 아시죠? 소년이 이 마을 사람들을 놀리기 위해서 늑대가 나타났다 이렇게 여러 번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마을은 난리가 났고 이 소년의 거짓말을 알고 나서부터는 소년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았죠. 그런데 정작 늑대가 실제로 나타났을 때 아무도 소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때 소년의 심정 참으로 답답했겠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에 해당하는 바울과 딱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소년이 느꼈을 답답함보다도 훨씬 더 답답함을 느꼈을 인물이 있으니 바로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번 살펴보고 있듯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매우 어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죠.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던 바울 아니냐? 이 사람이 하던 말 진짜 믿어도 되는 것이냐?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된 가르침을 이렇게 전달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 한 사람에 대한 의심이 여러분 지금 어떻게 확장되고 있습니까?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니까, 그 메신저를 의심하니까, 그가 전한 메시지인 복음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 복음을 의심하니까 그 복음 안에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면 된다 했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이방인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정말로 맞는 것인가? 이 교회 안에서 예수 플러스 알파가 계속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 중요한 질문 앞에 혼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이 의심과 혼란 앞에서 예루살렘 공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 복음에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바울은 흔들리는 이 교회 앞에서 복음의 진리를 다시 세우는 장면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가 성도를 어떤 자유 안에 살게 하고, 더 나아가 교회를 어떻게 지키게 되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 시간에 이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항상 거하며 그 복음의 진리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복음은 우리를 참된 자유 안에 살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또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죠. 이 내용이 이제 연관되는 성경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요. 당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 안에 그러한 이 신학적인 질문이 있었던 겁니다. 이방인 예루살렘에 이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로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쭉 지켜왔던 할례와 율법까지도 지켜야 복음, 이 구원을 얻는 것인가? 아주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죠. 이때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죠. 제가 색칠한 마크 보시면 계시를 따라 올라왔다라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계시를 따라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왔던 이유가 뭐예요? 야, 사도 바울이 가짜 아니야? 사도 바울 정말 진짜 맞아? 이런 의심을 자기가 벗어 던지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도들에게 내가 진짜니까 나를 좀 허락해줘, 허락을 구하러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하심에 따라 이 예루살렘에 왔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 복음에 있어서 복음의 출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흔적을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미해서 만들어낸 어떤 스토리텔링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의 계시로 인도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그 복음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일은 전적으로 오직 은혜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러분 재밌게 그 자리에 한 사람을 더 데리고 갑니다. 바로 바나바와 함께 디도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죠. 이 디도는요, 이 티투스라는 이름인데 디도는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죠. 그리고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할례가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표하는 아주 중요한 표시였죠. 구약의 할례 그리고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삶은 우리가 이스라엘 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라는 것을 표하는 표식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입장에서 이 디도가 그리고 여러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디도는 그러면 이 이스라엘 유대인 입장에서는 디도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디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루살렘 공회에 와서 할례를 강제로 행해야 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디도는 구원받기에 부족했던 걸까요? 여러분,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디도가 지금 할례를 안 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이 이 디도에게 할례를 이렇게 강요하지 않은 것은 바울이 유대인들이 행한 할례를 무시하고 그들의 전통을 무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디도의 할례 문제는 단순히 유대 사회의 문화와 어울리려는 그런 문제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까? 지금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얻느냐, 아니면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느냐, 이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과 연결된 문제에서 바울이 섰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디도가 여기서 바울의 입장에서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고 얘기했다면 우리는 지금 오늘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날까지도 할례를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이 할례가 다른 것으로 더 번지면 뭐가 됩니까? 예수 플러스 알파, 예수 더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입으로 예수님으로는 부족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는 2% 모자랐다라고 시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 지점에서 절대 물러서지 못하고 자신이 정말로 헌신했던 그 선교 과정에서도 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규정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는가였습니다. 디도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다면 디도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믿음 안에 서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외치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진리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앞서 오직 은혜,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다 했죠.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충분하시기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이 이 진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3장 27,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 안에서 둘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이나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자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자들, 우리는 남이 아니라 하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이분들이 남이 아니에요. 남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한 공동체,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자유를 뺏으려고 했던 것이죠.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성경 한번 보시겠어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 거짓 형제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형제들처럼 보였기에 형제라고 하는 것이지 진짜 우리의 형제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들도 여러분 착각하시면 우리가 안 됩니다. 이들도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율법도 같이 전했던 겁니다. 여러분 결국 그들이 하려던 말, 이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도 좋아. 그러나 뭔가 더 해야 돼. 이것을 오늘 이 주제로 연결하면 예수님 안에서 옷을 입어 하나가 된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빼앗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율법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들어가려고 하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바울은 이 복음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유의 문제로 설명을 합니다. 복음의 자유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라고 한다면 뭘 원해요? 나를 통제하지 않고 내가 정말로 마음껏 뭔가 다 할 수 있는 것, 이걸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말하는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방종의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내 자격, 내 어떤 조건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말하고 있고, 사람의 인정과 기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자유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살아가나요? 솔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떨까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다시 종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인정과 비교와 이 눈치에 묶이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보다 이거 끝나고 우리 부서에서 회의가 있는데 이거 오늘 내가 그래도 직분자인데 늦으면 안 되는데, 이러한 의무를 채우는 것처럼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있죠. 우리가 봉사하고 심지어 기도할 때조차 내가 이 정도는 해야 하나님이 나를 좀 봐주시지 않을까, 이러한 은근한 압박과 부담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를 절대로 그런 율법이나 우리의 죄책의 종으로 우리를 다시금 내려앉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너는 종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뭔가를 더 증명해야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줄게가 아니라 아무것도 묻고 따지지도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더 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께서 충분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완전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자격증을 땄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진작에 이 일이 있을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구원을 해주셨기에 이제는 우리가 그냥 자유로운 것도 아니에요. 참으로 정말로 자유롭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우리들은요, 더 이상 어떤 구원을 위해 우리를 증명하려고 자기 증명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예배도, 봉사도, 순종도, 그리고 우리가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점수, 구원의 포인트를 따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가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색칠한 거 이전에 먼저 바울이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 잘못된 복음을 해치는 그 가르침에 잠깐도 굴복하지 않았다라고 선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성격이 자존심이 세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가 항상 그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이 지키려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기 주장도 자기 체면도 아니었죠. 온전히 복음의 진리였다라는 거죠. 복음의 진리가 그 성도들 안에 항상 있어야 한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확신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진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결국 우리가 복음의 진리가 훼손된 채 예배를 하고 또 섬김을 하고 봉사를 하면 그것은 의무가 되고 격식이 되고 전통이 되어서 우리를 올가매는 율법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에는 감사가 사라져 있고, 그렇게 드리는 헌신에는 서로를 비교하여 내가 더 낫다라는 이 경쟁심이 유발될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스스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스스로 해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 어떤 신앙의 자격을 증명하려고 살고 있습니까? 또 다른 질문입니다. 나는 다른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나은데 이렇게 비교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참된 자유 안에 살게 합니다. 여러분, 이 자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어디에서 이 자유를 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값싼 싸구려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와 생명으로 사신 무한대값의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방종의 자유가 아니라 더 이상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더 이상 나를 정죄하고 나를 증명하는 종의 자세로 살아가지 않는 해방의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이 자유함을 주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머물러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의 기쁨을 만끽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이 자유함 안에서 끝나면 될까요? 이제 내 문제는 해결됐으니 이제는 끝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두 번째 대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자유는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세워갑니다. 여러분, 복음의 자유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자유가 자유롭게 된 성도들을 통해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세워가게 됩니다. 바울은 이어서 6절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여러분, 여기서 유력하다는 이들은 누굽니까? 예루살렘 공회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뒤에 나오지만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사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의 사도성을 의심받고 있죠. 자신을 이렇게 깨끗하게 이 복음이 훼손되지 않게 증명하려면 누가 공인해주면 초대교회에서는 오케이 되는 겁니까? 사도들이 괜찮다고 하면 그 누구도 태클을 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지금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의심받을 때 무엇을 했냐? 자기가 지금까지 전했던 복음을 사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저 유력한 이들은, 사도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여러분, 이게 더 쉬운 말로 뭐냐면 내가 전한 복음에 어떤 거를 추가로 더 설명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전한 거랑 똑같다. 우리가 뭐 첨언하거나 뭐 빼거나 할 게 없는 사도 바울은 진짜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자가 전하는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로 이미 완성된 복음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요, 바로 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완전한 복음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이 사람의 명성이나 어떤 유명한 사도들만이 이 복음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그 복음만이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증언을 들은 이 사도들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은, 이 사도들을 말합니다. 사도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바울은 지금 자기에게 맡겨진 이 사명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베드로는 이 할례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바울과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의 대상자들은 다릅니다. 사역의 대상자들은 달라요. 지역도 다르고 장소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똑같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은 전혀 다른 복음이 아니라 똑같은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행했고 그들을 파송하셨고, 그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그를 회심케 하고 그를 파송하셨죠.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누가 베드로를, 또 누가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즉 이 사역을 보내고 일을 시키고 이 모든 것을 진행하게 하는 사역의 주도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맡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을 통해 일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복음 전파라는 겁니다. 바울이 어떤 자기 야망으로 내가 이번에는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했으니까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으뜸이 돼야겠다, 그래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셨고 그에게 역사하셔서 일을 맡기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하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이 바로 우리 교회도 아니고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각자 집으로 또 회사로
우리 사회로, 우리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지금 이렇게 회심하여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든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것, 우리가 그래서 이 즐겁고 기쁜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권사를 하고 집사를 하고 또 장로를 하고 목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은혜로 세워졌기 때문에 영신교회가 지금 이 신정 사동 가운데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기신 자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모두가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바울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나도 바울처럼 독신의 은사를 가지고 복음을 위해 죽고 살겠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바울처럼, 모두가 베드로처럼 부름받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각 사람대로 은혜로 부르시고 각자의 자리를 세우심으로써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신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런 것들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성만 말씀을 드리면 이 자리에는 은퇴하신 뒤에도 행복한 대학을 열심히 섬기시는 박모 권사님이 계시고요. 이제 이 가운데에는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큰 어른 중 한 분이심에도 매년 가장 많은 인원을 전도하고 계시는 정모 권사님이 계십니다. 또 매일 새벽, 이 자리 보니까요, 오늘 새벽에도 봤던 분들이 있어요. 매일 새벽마다 365일 빠지지 않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의 단을 쌓고 계시는 새벽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또 여기 계신 많은 분들 가운데 제 눈에 많이 보입니다. 그분들 장례가 나면 그 사람이 나랑 친했든 안 친했든 친분을 따지지 않고 우리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달려와 그 장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묵묵히 교회 일에 동참해 주시는 분들, 여기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섬기고 있나요? 여러분들 그런 걸 하면 하나님이 뭔가 꿀이라도 한번 더 떨궈 주실까 그래서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격을 따졌다면 가장 먼저 이 자리에 있는 저부터가 여기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지금도 우리를 세워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 보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터에서, 또 어떤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를 교회를 세우는 지체로 지금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역의 크기가 아닙니다. 어떤 역할도 아닙니다.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제가 우리 교회 찬양 사역자들을 보면서 참 이 욕심이 나요. 나도 찬양 참 잘하고 싶은데.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하나의 바람일 뿐이지 이러한 역할이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우러러 보이느냐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자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작고 초라해 보이는 자리일지라도, 여러분 그거 하면 권사님 누가 인정해 주나요? 라고 얘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라고 한다면 그 모든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섬길 때 여러분 절대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이 인정에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알아주면 땡큐죠. 그러나 알아주지 않아도 무너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수고하는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혼자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연약하기에 외로울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서로의 우리가 이 일을 하다 보면 시샘이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질투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을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친교의 악수가 나옵니다. 이제 이 공회가 마치고 베드로와 이 요한과 이 야고보 사도들이 바울과 이 바나바에게 악수, 친교의 악수를 청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의뢰 직장인들 사이에서 일을 마치고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손잡는 인사 따위가 아닙니다. 이 사도들이 바울의 사역을 인정하고 지지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함께함의 손잡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알았던 것이죠. 바울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전하고 있는지를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바울을 경계하지 않았고 그들을 똑같이 이 한 사람의 사역자로서 지금 존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이방인에게로 갔고, 그리고 그들은 사도들은 다시 한번 할례자들에게로 갔습니다. 방향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무엇이 하나로 묶어 주었습니까? 복음의 진리가 그들을 묶어주고 있습니다. 역할과 대상은 달랐지만 그들이 전하는 주님은 딱 한 분이셨습니다. 부르심은 달랐지만 그들을 세우신 은혜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여 각자의 장소에서 교회를 세워갔을 때,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또 교회를 세움으로써 2000년이 흘러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혼자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따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섬김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 뒤에서 기도하는 일, 찬양으로 섬기는 일, 돌보는 일,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어르신을 섬기는 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고 사역하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자리는 눈에 잘 띄어서 잘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평생토록 우리가 모르지만 그 헌신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기에 어떻습니까? 그 다양한 섬김에서 눈에 보이는 것, 드러나는 것을 좀 기준으로 삼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를 좀 초라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돋보이고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별거 아닌 것 같다. 왜 내 수고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까? 왜 저 사람만 인정받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섬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자리가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각자의 역할을 결국에는 한 방향으로 세우십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각 사람이 받은 은혜대로 섬길 때 그 섬김이 모여 무엇을 이루는 겁니까?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 말씀한 대로 교회는 따로 다른 몸입니까? 한 몸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지체는 다르고 기능도 다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것. 중요한 것은 남보다 더 커 보이는 일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대로 지금 열심히 섬기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코로나 이후에 이 교회 안에서 이 모습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배 방식도 많이 달라졌고 성도들의 신앙생활 양식도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일 안타까운 것이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가나안 성도들이 무려 23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이후에 물론 코로나 때 이 온라인 예배가 복음의 귀한 통로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서 신앙이 점차 교회 공동체에서 개인의 방향으로 다시 변질된 것 같아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교회에 와도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돌아간 지 수십 년이 된 성도들, 공동체 안에 깊이 연결되지 않은 채 저는 그냥 혼자가 좋아요 하고 그것을 거부하면서 부담을 주면 이 교회 저 교회에 옮겨 다니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등록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교인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 가나안 성도들이 230만 명이 넘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요 결코 한 사람만을 자유하게 하는 좁은 은혜가 아닙니다. 복음은 나 혼자만 구원의 평안을 얻고 나 혼자만 얻고 끝나는 그러한 위로의 은혜 따위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고 다른 지체들과 함께 손잡아 교회를 세우는 자리로 이끌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교의 악수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개인주의가 왕성한 이 시대엔 더욱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에서 섬기고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너무나도 각자 다르잖아요. 그 은혜들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식당 봉사를 했는데 나를 통하여 성도들이 맛있게 밥 먹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도 기쁘더라. 오늘 내가 찬양 인도를 했는데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더라. 여러분, 내 섬김이 너보다 낫다, 이게 아니라, 경쟁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은혜를 섬겨보니까 너무나도 행복하더라. 이것을 한번 나누면서 함께 기뻐해 보시는 것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교회 안에 결코 혼자만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베테랑이시잖아요. 혼자 있는 성도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부끄럽고 자격 없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런 자격조차 없는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던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여러분들도 한 번만 더 용기를 내어서 먼저 교제의 오른손을 내밀어 봐 주십시오. 교제의 악수를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요 성경대학과 금요기도 집회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도 부탁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에 급히 오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그렇다 쳐도 먼저 오신 분들 앞에, 옆에, 뒤에 앉으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눠 보시고 예배를 시작해 보시는 것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 교제의 오른손 뒤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사도들에게 받게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도들이 이 바울에게 그리고 이 공회를 통해 부탁한 것은 할례를 하십시오, 율법을 지키십시오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 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미 이것을 힘써 행하고 있었음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함께 지어져 갈 때 우리 교회는 우리끼리만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의 사랑을 전하는 것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1층에 보시면 그 러브 패밀리 박스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러브 패밀리를 통해 우리가 교회 안팎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교제의 손길을 내미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손잡는 공동체입니다. 각자의 섬김이 그 교제 가운데 나눔이 되고 연약한 이들을 기억하는 사랑으로 이어져 갈 때 저는 우리 영신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진리 안에서 더욱 자유를 느끼고 더욱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 혼자 누리는 데에 절대 그치지 마시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또 이웃들을 향해 교제의 손길을 내미시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 안에 함께 거하는 거룩한 교회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이 남북 전쟁이 이제 끝난 뒤에 미국의 대격변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노예 제도가 폐지된 것이죠. 노예들이 해방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노예들은 더 이상 이 주인의 종이 아니라 자유가 되었죠. 그런데 이 많은 노예들 가운데 또 많은 부류가 이 현실의 이 두려움과 이 오래된 이 종으로서의 습관 때문에 신분은 자유함을 얻었으나 실제 삶에서는 이전의 방식을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종으로서 살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유가 선포되었지만
그 자유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이전의 모습만 생각하게 된다면 자유함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신의 성도 여러분, 복음도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유를 모른 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 자유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하면서도 죄의 종노릇하며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우리를 절대 종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드시면서 복음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항상 머물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오직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서로 손잡아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영신교회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를 우리가 따라가길 소망하며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